주일 예배 준비 찬송가 40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보고 폭풍 꺼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한 장 더 드리고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범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3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고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수족하였고 내가 너를 진멸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에 죽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있으며 경건 생활이 아니라 감탄하고 나타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할 때가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경멸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삶의 경계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다음 주일을 민성의 명제를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오후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노동자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든 대화의 말을 듣고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대화를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성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상에게 절하거나 공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담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에 부르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을 오신 데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또 면대면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와 또 가정과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히 동시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영혼육이 강건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42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2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하셨는데 파송받은 제자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 파송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우라고 그랬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하셨을까?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파송받았는데 그 제자들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양과 같은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리 때를 향해서 간다고 말입니다. 이리 때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이리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면 전도로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양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리 떼들이 수고를 득질거리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과 같은 너희들이 이리 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뱀은 어느 때 주로 뱀이란 동물을 사용하냐면은 뱀은 간교한 동물을 표현할 때, 또 뱀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드러낼 때, 그때 뱀을 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였죠? 뱀이었지 않습니까? 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뱀을 간계한 동물로 비유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양과 같은 자들인데, 너희는 이 양과 같은 너희가 파송받은 그 지역은 이리떼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왜 하물며 예수님이 지혜롭게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 앞에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은, 뱀은 간계한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이 간계한 대적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도자로 파송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간계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러니 그 간계한 계략으로부터 이겨내려면은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여야만이 이 간계한 이리때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의 분별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보통 어떤 때 이 비둘기를 사용합니까? 비둘기는 선함을 표현할 때, 또 평화를 말할 때 이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동물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때 주로 비둘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비둘기가 선을 상징하고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 것처럼 전도자인 너희는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양과 같은 자인데 너희들이 파송받은 곳은 이리때가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비둘기같이 선하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이 뱀 같은 간계한 이 사나운 일대의 그 도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를 간계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수를 부리고 미혹을 하는 그들의 대적 앞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이겨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니까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 파송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왜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냐면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거다. 심지어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 끌려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될 테인데, 이거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된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받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순간에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대처할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19절 하반절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가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처신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구해야지.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횟수로 3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가는 역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로 인해서 엄청난 생명을 이렇게 잃게 하는 그런 역사의 흔적은 많았지만은 3년 동안을 끌어오는 그런 전염병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잔잔해진 듯 하다가 또다시 오미크론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7천 명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저 호주는 청정 지역이라고 하고 거의 뭐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호주가 하루에 얼마 나오느냐? 1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온 세계 다 문을 다 닫혀서 완전히 통행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 호주, 청정 국가라는 호주도 지금 1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하루에. 미국도 몇몇 명이 나옵니다. 저 가까운 일본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7천 명, 우리나라는 많은 것 같은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철저하게 백신을 맞으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증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선진 국가보다도 우리는 상당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어떨까?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걸리면 어떨까? 혹시라도 우리 친척이 걸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다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을 회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마스크를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면은 아무런 호흡 통해서 나쁜 그 기운이 안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마스크를 해도 약간의 그런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이나 뭐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에서 노출되어 있을 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들어오는데 약간씩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강한 면역력이 그걸 이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의사들은 다 얘기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에 좋지 않은 그런 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 안 걸리고 잘 살합니까? 강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것을 다 잡아 억제시키니까 활동을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해지면은 그 나쁜 질병들이, 균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몸을 제압해 버리니까 그때 우리가 병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전염된 분이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안 벗고 있으면은
내게 그 좋지 아니하는 기가 들어와도 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량은 우리 몸의 강한 면역력으로 다 잡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고 급작스럽게 많은 그 양을 호흡해버려서 그 기운이 내게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 몸에 있는 그 면역력이 그걸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건강을 유지하고 내 이웃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전염됐다, 이 소리를 우리가 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활동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전염했다, 이 소리를 우리는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찌할 수를 모르는 그 상황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는 게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도자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삼가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금방 나를 맞이해 준다고 아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도 말고, 나를 금방 대적한다고 완전히 낙심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대하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굳이 거기서 대적하여 같이 싸우지 말고 그 지역을 피하여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내 고집을 피우거나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우선하지 말고 가장 위기 속에서 어찌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되 22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복음 증거를 끝까지 인내하며 증거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복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냐면은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악한 사탄은 우리 영을 멸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너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두려워하여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전도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는,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가 보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울 때도 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만 바라보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즐거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에도 원하지 아니하는 코로나19의 이런 일들이 수없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면역력을 회복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34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34절부터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일어나져야 주님의 말씀을 우선할까, 내 생각을 우선할까,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를까 하는 이런 갈등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즉 갈등의 순간에 주님을 우선해라, 말씀을 더 우선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가 있느냐? 내 개인이 지고 가야 하는, 나를 위해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 어떤 십자가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사는 이웃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십자가는 지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는 잘 안 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내게 십자가가 다가왔으면 주님, 나 이 십자가 힘들어요. 이 십자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이 십자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십자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우리가 감당 못하여 쓰러지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순종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보장이 되느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그 누구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 그 결과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절대로 그걸 감당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거나 그걸 빨리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권세를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결산하였을 때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을 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의 제단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고 영혼 육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직장 생업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달이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1월 달에 면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도 역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2층 본당에서 드리고 11시부터는 전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적게 오신 몇 가정은 그 코로나 직접적인 노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노출로 의해서 오늘 예배에 못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확진이 아닌 다 음성으로 나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더군다나 이번 주간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또 명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몸 건강 잘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곳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추러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계교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이기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위회와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